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그림자를 따라간 우리의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과 나의 신앙을 다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외형이 아니라 인격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시험 앞에서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속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분열과 교만, 음란과 세속의 물결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다시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통해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보다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과 영향력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예배당, 첨단 음향시설, 수백 명이 참여하는 성가대,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재정.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내면, 곧 성도들의 성품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신비로운 능력도 나타났으며 성령의 역사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분열, 음란, 교만, 불순종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신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상 공동체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말만 무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기도 모임은 많은데 용서는 없고, 예배는 풍성한데 정직은 없고, 봉사는 열심인데 이웃사랑은 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변과 열심을 보시기보다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행동,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원하십니다. 기도와 성경 지식조차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룩한 도구조차 잘못 사용되면 교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종종 자기 고집이 가장 세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가장 독선적이며 누구의 조언이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이 자기의 벽을 쌓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고 사랑 대신 판단을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목적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 영생에 이르려면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지식의 풍성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화와 음란의 영향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교회, 혹은 세상을 비판하면서 정작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적 타락, 불륜, 금전적 부정직함, 교권 다툼 등은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따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란, 탐욕, 불의한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길 때 단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더럽히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사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 창녀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음란을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은 은혜와 거룩함 대신 세속의 영에 쉽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유입되는 음란의 콘텐츠, 비교와 소비 중심의 문화, 쾌락과 속도의 철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가대 안에서, 교사들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 따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진리를 행할 때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고 인내가 길어지고 자비가 넓어지고 온유함이 배어나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열기는 높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 주는 공동체라면 주님의 향기는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선포되지만 서로를 향한 용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단지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다시 빚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여정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금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외적인 은사나 사역보다 겸손과 사랑, 성령의 열매로 빚어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